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들, 혹시나 걱정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도 마음 한편으로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하나씩 붙들고 살아갑니다. 문제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뭔가는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갑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지만 그 건강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마음을 쏟기가 쉽지 않죠. 재정은 어떻습니까? 그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잘 못 지내는 그것을 보면 참 이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잘 세워졌는데 어디 하나에서 그렇게 핀트가 잘 맞춰지지 않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였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흔들림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또 오른다고 해서 기름을 불이 나게 넣으러 갔는데 아직 안 올랐더라고요. 제 믿음이 많이 약한가 봅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딥다 봐서 넣었는데 안 오르니 왜 그럴까? 그죠?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묻습니다.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건가? 무엇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말씀보다 더 많은 내 형편을 크게 보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먼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내 형편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살리는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89절 보았는데 8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여기서 굳게 섰다라는 말은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세워져 있다는 뜻,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굳게 섰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굳게 서 있냐고 말하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제도도 변합니다. 권세도 사람도 변합니다. 지금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흔들립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고 절대적이던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사상, 그것도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붙들었던 기준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강대국들이 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게 할까 생각해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할까 말까 표시를 해놨는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결혼 기념일 때 저에게 파카를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파카를 제가 몇 년을 입었냐면요, 자그만치 14년을 입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줬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요즘에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때가 참다가 이제는 유행이 타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옷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또 바뀝니다. 또 지금 이러다가요, 내년에 그거 안 입고 다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해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답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전부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0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영원합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냥 바꾸시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달라질지 모르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91절에 창조 세계로 예를 듭니다.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돌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붙드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맞다가 틀려지는, 내일이 되면 바뀌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늘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변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기준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92절입니다. 우리 9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박한 고백입니다. 말씀이 도움되었다고만, 말씀이 위로되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중에 진짜로 망해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쌓이고 쌓이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문제보다 자기 영혼에 먼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리, 그 멸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멈춤의 자리에서 나를 살린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고난을 단번에 없어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여기 앉은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많이 높으시니까, 그죠? 말씀만 읽으면 너무 행복하시죠? 잠은 안 오시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늘 말씀 읽으시다가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고난은 클수록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시편 기자는 그 불안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집니다. 불안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상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절에 이어지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능력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불안이 내 생각을 채우면 불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내 시선을 붙들면 두려움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니 내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말씀이 내 영혼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9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상황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흔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이제 진짜 끝난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인가? 고난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 버리고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려도, 고난이 찾아와도, 버려져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95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대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불안하지 않겠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더 깊은 현실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마음이 무너질수록, 연약해질수록 말씀을 더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내 문제를 단번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무너지지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진리입니다. 96절입니다. 우리 9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9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시작하면 딱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흔들림을 통과하고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바로 내가 보니.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완전해 보이는 것에도 다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무엇인가 조금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고 한다는 것은 그걸 붙잡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안전될 것 같고, 이것만 지키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만 같고, 관계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들 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더라.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더라. 완전해 보여도 한계가 있더라. 아무리 오래 갈 것 같아도 결국엔 무너지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끝이 있는 걸 압니다.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도 그 붙잡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거기에 기대어 삽니다.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끝이 있는 것에 영혼을 걸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있다면 그 끝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끝이 있는 것을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근데 내가 보니,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넘어서는 그 모든 범위의 하나님 말씀은 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만 보고 판단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소망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천한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끝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사람도 끝이 있고 내 능력도 내 의지도 끝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성경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끝없는 분 위에, 한계가 없는 분 위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끝이 있는 것에 계속 기대어 살 것입니까? 아니면 끝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다 끝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더라. 나는 그 말씀 위에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내 현실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 마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적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고난이 끝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다 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말씀 안에 살아가니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결단이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것에 계속 기대어 살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설 것인지, 끝이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것인지, 흔들리는 것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 말씀 위에 선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근본이 되시고 말씀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